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사도 요한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그 창조의 말씀을 깨닫고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큰 빛이 되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가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세상에 빛이고 이제는 생명으로 표현이 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우리가 이거 하나님께서 천지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다는 말씀으로 연결해서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예전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이 바로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또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나눌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함께 동역하셔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운행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그 역할이 있으셔서 그 모든 것을 운행하신다라고 이해하는 부분이죠. 근데 단지 우리는 그냥 이해하고 믿을 뿐이에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도 몰라요. 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학을 공부했어도 그 삼위일체는 굉장히 오묘한 진리예요. 그것을 우리의 말로,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 실제를 우리가 아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나눌 부분은 삼위일체를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한 거잖아요. 그 창조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함께라는 게 있잖아요.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하나님과 함께라고 했습니다. 함께 계시다. 그럼 이 함께는 헬라어로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프로스. 그래서 이거 영어로 보게 되면 영어 번역은 어떻게 했냐면 with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뭐뭐와 함께.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이제는 번역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 프로스는 원래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예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향하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뭐와 함께라는 뜻도 가지고 있지만 원래는 무엇을 향하여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에게 나와 오심을, 이게 뭐냐면 프로스 엘코마예요.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오심, 세상에 나오시는 것.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있다가, 하나님 안에 있다가 이제는 세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프로스라는 단어가 쓰인 것입니다. 이게 단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그래서 그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이상으로 뭐냐면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바르게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존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 그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아니냐,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단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에 오셨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 하셨고,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죄는 없으시지만 육체를 가지고 있으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야 되는지를 그 공생애를 통하여 보여주셨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또한 말씀으로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추구하는 것이 아니고 사모함으로, 갈급함으로, 그 목마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이 모든 것이 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아셔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걸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인자로서 오셨을 때에는 그 모든 것을 우리와 같이 찾고 구하고 기도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는데 우리야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으쌰으쌰하고 그냥 하나님 열심히만 하면 다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가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그 말씀을 알고 깨달음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증인으로 그 삶을 사셨던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자, 유대인들은 성경을 엄청나게 열심으로 연구하고 읽고 묵상했습니다. 그들도 알아요. 거기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사실은 누구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40절에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여기서도 뭐냐면 오기를 원한다. 오는 것이 뭐냐? 내게 오기를 뭐냐면 프로스 엘코마이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어도 예수님을 향하여 서질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표면적으로는 굉장한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찾고 구함이 없었어요. 진리를 향한 그 열정이 겉으로만 표현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열심을 중간에 막힌 다음으로 도일 성전으로 쌓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것이 무너져야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프로스가 위드라고 쓰이지 않았어요. 뭐냐면 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투. 아까 요한복음 1장에서는 위드로 썼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근데 여기서는 투가 됩니다. 투가 뭡니까? 무엇을 여기서 방향, 목적을 나타내는 전치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단지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찾지 않았다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우리는 읽고 있는 것이지만, 뭐냐면 실제적으로는 그 말씀 안에 영과 생명을 찾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문자로 그 말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을 무너뜨려야지만이 그들이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으로 이제 율법 조문을 폐하시는 것으로 이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게 되는 것이고요. 자, 요한복음 3장 31절에서도 보게 되면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자,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특히 이제는 32절에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였다. 이게 단지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하나님을 보고 듣고 깨달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서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이 계속 하나님을 향하여 서 있었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강조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 같은 걸음걸이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방향성은 그 진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똑바로 서야 된다고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우리가 많은 일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일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우리가 비록 어린아이 같다고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똑바로 서 있느냐, 주의 길에 있느냐, 이제 이것을 항상 살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8장 15절 보겠습니다. 너희는 육체를 따라 판단하나 나는 아무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만일 내가 판단하여도 내 판단이 참되니 이는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여기서도 보면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거예요. 이게 계속 하나님 안에 있음을 얘기하는 건데 단지 그냥 공존하는 게 아니고 뭐냐면 그 예수님의 입장 또는 우리의 입장은 계속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을 아는 것을 향하여 계속 나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지금 우리가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우리와 같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원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약속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죠. 정확하게는 그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근데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계속 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계속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지점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가 지금 구원의 과정 가운데 있다. 광야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보세요. 광야에서 그들이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평불만이에요. 계속 옛것을 생각을 하고 하나님은 계속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그 다음에 그 언약궤가 앞서 가셔서 계속 이스라엘을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불평불만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도 불평을 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를 계속 시험한다라고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의 1세대는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가질 못합니다. 그러니까는 따라가는 거지만은 실제로는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약속 가운데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방향은 단지 길을 따라가는 것에 있지 않아요. 우리가 단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있는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반드시 받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에서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순종함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목마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삶이 그냥 우리한테 그래 너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첫 열매도 되시고 부활도 하신 거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것으로 그 삶으로 살아가셨어요.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구하고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그 일을 행하시고 사람들 무리 가운데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들을 행하신 이후에 또 무리들이 또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막 왕으로 모실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도망가시잖아요. 예수님은 오히려 도망가세요. 오늘 우리의 사고방식하고 너무 다르죠. 오늘 우리는 뭐예요? 뭔가 여기서 뭔가 큰일이 나면 그래요. 우리가 으쌰으쌰 해가지고 더 하나님의 영광, 교회의 영광을 나타내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히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피하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그 한적한 곳이 에레모스예요. 구약에서는 따지면 광야가 됩니다. 왜 그곳에 가시죠? 기도하시러.
하나님의 뜻을 구하러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여서 자기가 닥친 그 상황들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진리의 방향으로 서신 거예요. 그 추구와 구함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럼 우리에는 오죽하겠냐고요. 우리의 구함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물론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 또한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도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방향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서서 그 모든 말씀을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과 사모함이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상한 심령이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은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지만 그 본질을 처음부터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세요. 그렇지만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셔서 죽기까지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말씀대로 그냥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이후에 그냥 십자가에 만약에 죽어야 된다면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신 것이 곧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그냥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철저히 자기를 낮추시는 것, 주의 그 말씀으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어떤 심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갈급함, 계속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는 그 갈급함으로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나와도 우리가 얼마만큼 예수님을 찾고 갈급하나요? 이 말씀을 보고자 하는 뜨거움이 얼마나 큰가요? 부족하죠.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는 사실은 저 유대인들을 욕을 하지만 유대인들의 그 열심에 조금도 10%도 못 따라, 10%가 뭡니까? 많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런 열심조차도 하지 않는 우리가 과연 그들을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가는 것이었지만 철저하게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삶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여정은 단지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표적만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되어 있지 않아요. 그 상한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에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거기에요. 바로 그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집중합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일, 놀라운 기적, 이런 것에 우리는 그 표적을 나타내는 것에 집중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러한 표적의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좋죠. 놀라운 표적들이 일어나서 내 병이 고쳐진다든가 내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든가 그래서 우리 믿음의 가장으로 우뚝 선다는 거, 이런 거 너무 좋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구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줄이고 낮추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결국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진정한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광야로 인도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광야교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것을 구하지 않아요.
내가 낮춰지고 줄이는 것. 자, 줄인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지 굶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진리의 말씀을 먹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교병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무교병. 유교병이 아니고 무교병을 먹는 것 같습니다. 무교복을 먹는 거예요. 즉 단단한 것을 먹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함이 이 공생의 기간 내내 이것을 하신 거예요. 공생의 기간 내내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심으로써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일 것 같아요? 자기를 낮추고 줄이는 것에 있었던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만드신 거예요. 계속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안에 그 말씀 안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언약의 뜻과 그 생명, 영적 본질을 예수님은 깨닫고 순종하셨던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낮춰진 거예요. 순종이 낮춰지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모든 말씀을 그냥 아시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누가복음 2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고 했습니다. 이거 예수님이시나요? 우리가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죠? 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너무나도 잘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음서가 4복음서나 있잖아요. 그런데 읽다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 시절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어린 시절을 어떻게 보내셨는지를 기록되어 있지 않고 누가복음에만 이렇게 딱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단지 아이가 있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강하여지고 이제 지혜가 충만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의 전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우리 가운데 오셨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서 예수님도 잘하신 거예요. 그 유년 시절을. 그러니까는 이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예수님도 어린 시절이 있었다. 육에 속하여져서 지낸 시간들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애를 통하여 이제는 나타나신 것이죠. 그동안은 뭐냐면 숨겨두신 거예요. 숨겨두셨다가 이제 나타나심이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그 복음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로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지만 아이가 자라서 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도 어린 시절, 어린 수준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게 강하여져서 자랐다고 하는 부분이죠. 이게 단지 어른이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그 수준이 점점 깊어지고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장성한 수준으로 나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철저하게 찾고 구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있어야지만이 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장 80절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세례 요한의 얘기예요. 뭐냐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서 나타나는 날까지 빈 들에 있으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보게 되면 이 강해지다라는 것이 아까 누가복음 2장 40절하고 여기서 딱 두 군데가 쓰여진 거예요. 이 강해지다라는 게. 그럼 여기서는 이건 세례 요한이잖아요. 이 세례 요한이 강해서 성령 충만하여 그 영이 강해진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얘기냐면 강해서 낮춰지는 거예요. 세례 요한도 강해서 낮춰짐으로써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강함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던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행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고 왕들도 마찬가지고 뭐예요? 처음엔 다 어린 아이의 수준에 있다가 점점점 강성하여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우리 기준으로 지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것을 경험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찾고 구하기 위하여서 장성하여 나가는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여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장성하니 헬리케아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이 단어는 영적 성숙으로 지혜와 은혜의 충만함에 이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이룬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라고 하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가 대단한 것으로 공부하고 열심을 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진리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그것을 깨달아 순종할 때, 그것이 충만함이에요. 영적 충만함이 이루는 것이에요. 깨닫는 것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우리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 굉장히 지금 많이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내가 단지 아는 것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뭐냐면 그게 충만함에 이르는 거예요. 우리는 뭐냐면 충만하면 뭔가 하는 성령의 어떤 역사로 인하여서 뭔가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물론 그런 일도 있겠죠. 그렇지만은 충만함은, 이 영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충만함은 결국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순종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은 어떤 대단하고 큰 일을 해야지만이 순종이 아니에요. 내 가정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지경에서 소소한 것들로도 이 영의 충만함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음이 없어요. 대단한 사역을 해야지 큰 일이고, 그냥 시골 동네에서 그냥 조그맣게 봉사하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적 충만함에 이르는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함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 그래서 함께 공존하는 것으로 우리는 그 그림이지만은 사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서야 되냐면, 찾고 구하는 심령으로, 상한 심령으로 계속해서 갈급할 때에 하나님께서 무한 한량없는 공급하심으로 그 일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린 그걸 못 보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다 하셨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예수님은 다 아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금수저인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님은 금수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라는 정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뒷배경을 가지신 금수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생각을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철저하게 우리와 똑같아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에 계셨어요. 그렇죠? 예수님도 율법 아래에 계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30세가 되어서 비로소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장성한 자가 되었을 때에 이제 세상을 향하여 드러내신 것이죠. 그 공생의 기간 내내 하신 것 또한 그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것을 찾고 구함으로써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렇게 했지, 이런 생각 있으셨다면 완전히 그거 버리세요. 예수님도 저희와 같은 입장이셨고 같은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오직 말씀으로 순종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이요. 여기서도 보세요. 히브리서 기자가 어떻게 증언하냐면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 예수님도 육체에 계셨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예수님도 이걸 하신 거예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냐면 육체로 계셨다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체에 속하지 아니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계속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엎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진리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얻으신 게 무엇입니까?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해야지만 비로소 들었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예수님 그냥 다 하셔서 하셨던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삶이야말로 정말 귀한 것이에요. 이게 진리의 가르침이죠. 예수님은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 안 하셔도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친히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배신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솔직히 보자고요. 우리 삶에서도 보면 참 말뿐인 사람들 많잖아요. 예, 말로는 뭐하고 말로는 뭐 세상을 다 평정해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만 전해진 게 아니에요. 친히 그것을 다 보여주셨고 행하신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자로 사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심한 통곡과 간구를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습을 어디서 볼 수 있죠? 겟세마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구하는 기도 있잖아요. 우리는 사실 그 겟세마네의 기도의 그 한 장면만을 보고 있지만 그 겟세마네의 기도가 예수님의 평생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게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이것이 힘들겠어요. 땀이 피가 될 정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 우리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때문에, 우리를 살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써 친히 간구하시고 구하시고 엎드리시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지금 얼마만큼 예수님과 함께 가까이 그 안에 머물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냥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 그냥 주의 뜻을 따르는 거 운명같이 여기신 게 아니에요. 철저히 그 말씀을 따라간 것이고, 그래서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심으로써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편 1편 1절에서 이제 3절 말씀인데, 2절 3절 말씀 보게 되면 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 생명수를 먹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려면 그냥 그 나무가 갑자기 뚝딱 생겨나서 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터야 되고, 씨에서 그 생명이 나와서 싹을 터야 되고 자라야 되고 잎사귀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 과정이라는 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생육이 무엇입니까? 원래 열매를 맺다라는 뜻이에요. 열매를 맺다. 열매를 맺는 것. 그래서 이제 첫 열매가 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번성하려면 뭐 해야 돼요? 번성.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는 거예요. 해산의 수고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 생육하고 번성이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해산하는 수고를 통하여 뭐예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 그게 뭐예요? 충만이에요. 충만의 상태예요. 다 누구 얘기냐면 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나눴던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7절. 예, 좀 제가 말이 많아졌는데. 자, 이 히브리서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 히브리서 2장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시험을 받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 계속 속할 것인지 아니면 영에 속한 자가 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예수님을 보고 있잖아요. 똑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을 보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예수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 책망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저들은 표적만을 구한다라고 하시잖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 무엇입니까? 그 영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너희가 표면적인 식량으로 배가 부르는 것을 구할 것이 아니고 영의 하느님의 그 영의 말씀을 통하여서 너가 진정으로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는 지금도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계속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 시험에서 떨어지면 광야에서 죽는 겁니다. 그냥 그냥 죽어버려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수님 믿는다고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이거 정말 우리가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구원받는 게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육체, 육신됨이 완전히 깨지고 부서질 때에, 우리가 추구하는 꽃이 완전히 시들고 말라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이 단지 한순간에 마법처럼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요. 계속 날마다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를 죽이고 죽였을 때에 바로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방향성이고, 제가 한 번 더 마지막으로 강조하여 말씀드린 것은 예수님조차도 그것을 위하여서 친히 고난 가운데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써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